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6장 1절에서 4절까지. 세계적인 역사적인 큰 난제예요. 6장 1절에서 4절. 아무도 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6장 1절에서 4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느니라. 뭔가 좀 동화 같기도 하고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라. 영원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다 앉으시고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읽되 많이 많이 읽으시되 깊이 있게 읽으시라고 그렇게 애를 쓰자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성경은 우선 이성으로도 이해하는 측면이 많지만은 우리는 이성을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여타의 책들처럼 인간 이성의 산물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 이성과 감성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경에만 있는 독특한 그런 속성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성경은 영성이 충만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입니다. 영은 잡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니까 그것도 우리 사람의 말처럼 이 사람의 말로 들리나 보다 하지만은 영은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영감으로 듣는 것입니다. 들을 귀로. 영적인 귀로. 믿음의 귀로, 영적인 귀로. 이 육의 귀로, 물리적인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성이 충만한 그런 책이기에 그저 이성으로만 다가들면은 절대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으로 우리가 어떤 감명을 받거나 교훈을 받는다면은 이성적인 그런 교훈도 그 사람이 한평생 명심하고 좌우명으로 삼아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성적인 그런 교훈과 깨달음도 예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지금 트럼프 시대지만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미국의 이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서 도덕성을 피치를 걸고 나온 사람이 이제 카터 대통령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막 그 사람의 정기를 파헤치죠. 그런데 해군으로 군대 복무했을 때 그때 그의 사령관 그 보스가 하는 말이 너 최선을 다했느냐? 정말 너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말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렇게 이성적인 교훈도 우리가 이 성경도 이성적인 인간 언어로만 들어서 또 열심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성적으로 다 무슨 뜻인지 믿음으로 살아라. 영적인 복을,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라. 그러면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다른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 다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김정은 지사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직 좀 덜한가 봐. 여러분 마음에 벌써 어느 정도는 내가 육적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심 아닌 고집 아닌 똥고집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어떻고 또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여의치가 않습니다. 서혜정 자매님 어때요? 나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지. 믿음으로 먼저 살아야지.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지. 그렇게 생각은 돼요? 근데 잘 안 되죠. 육이 충만해서 육이 나를 또 잡아 끌어온단 말이죠. 또 내가 실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무슨 뜻인지 알고 또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정말 이 로마서 7장에서처럼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안에 있는 육의 법이 달라서 이 육체가 나를 또 끌고 오네요. 참 그 갈등이죠.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세상이 하나 된 SNS 시대가 돼갖고서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순식간에 도래됐단 말이죠. 예? 순식간에. 저는 90년도만 해도 제가 정말 이 핸드폰 그러니까 그때는 우선은 차에 이 전화가 있는 거 그것만도 드물었어요. 90년대 초인가 봐요 아마. 지금 조금 더 갖고 그때는 아주 초기 핸드폰 초기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화를 갖고 다닌다. 참 편리하겠다. 그런데 정말 순식간에 아마도 마귀의 최고의 작품 다 너네 이거 다 하나씩 갖고 살아라. 안 갖고 살면 못 살 거다 아마. 마귀의 최고의 작품. 우린 이 문화 문명을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옷 안 입고 살 수 있어요? 이거 문화란 말이죠.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풍조에 세상 유행에 거기에 집착하고 강박관념을 갖고 그걸 따르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 문화를 또는 문명을 무시하고 살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다 하나씩 손에 넣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만큼 이제 하나의 빅브라더가 조지 오웰의 1984년인가 하는 빅브라더가 하나의 빅브라더가 이 세계를 통치하는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누군지 아세요? 이재용 씨가 누굽니까? 삼성의
부회장, 일루미나티, 삼국회의 일원인 일루미나티. 저는 처음에는 참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큰 세계적인 회사와 경쟁을 하며 오히려 이겨먹으며 전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기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어렸을 때나 이럴 때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정말 아프리카나 어디 가도 다 삼성 무슨 갤럭시 해갖고서 신기하단 말이죠. 일루미나티. 세계 정부주의자들, 세계를 하나로. 그래서 이 코로나도 지금 그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들은 인구를 어느 정도 줄이려고 해요? 5억으로 그들은 보는 거예요. 5억으로 줄이면은 맞는 인구로. 그들 목표가 원래 그렇게. 그래서 미국 어디 가면 그 프리메이슨 그들의 모임터인 어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비석 같은데 오래됐어요. 우리는 그런 현실과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는 결국 시진핑이도 있고 누구도 있지만은 누구예요? 누구? 모르시나 봐? 그 정도 상식인데. 헨리 키신저란 말이에요. 키신저 아직 안 죽었어요. 지금 정말 그런 세력이 있는가 하고 그 정말 소문 갖고 했는데 정말 그들의 시체가 이제 막 드러나는 시대가 돼버렸고 그들도 이제는 과감하게 옷을 벗어 던지고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들은 정체를 밝히라 이제 떳떳하게 유럽 쪽에서 아메리카 프리메이슨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누구와 싸우고 있나? 바로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림자 정부, 세계 정부주의자들과 싸우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이제 다시 성경을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은 무엇이 충만한 책이다? 영성이 충만한 책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성으로 또 이제 이해할 부분은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이성을 무시하거나 또 인간 문화 문명을 무시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적어도 성경은 영성이 충만한 책이며 이성적인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성적으로는 알아들었고 또 그렇게 막 노력한다 해도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성과 그러니까 내 이성을 갖고 무슨 소리인지 또 알아들어야죠. 이성과 또 의지, 정말 의지를 강력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또 하나 영성, 영적인 면이 영적인 그런 요소들이 충만하단 말이죠. 아멘. 영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들인데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겁니다. 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과 관련된 것들은 그야말로 다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잘못 갑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제가요, 여태까지 깨달은 건 뭐냐 하면은 그냥 이것은 하나의 이제 인생을 산 선배로서 조금 더 산 선배로서 몇 사람 빼놓고 그렇게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사람은 배반하더라. 예? 사람은 배반한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민하신 게 뭔가? 사람을 지으셨고, 그래서 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따라오기를 원하셨지만은, 처음 시작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그러나, 뱀의 소리가 들어가니까, 마치 나를 개안시켜 주신 것 같단 말이죠. 우리, 이, 운동권은 의식화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의식화는 무슨, 글쎄, 그 의식하죠. 정부에 대한 그런 불만과 그들의 여러 가지 부정한 면과 비리들에 대해서 눈뜨고 저항 의식을 일깨워주고 한단 말이죠.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자본론 제도를 읽은 사람이 한국 전체에서 몇 명 없다고 할 정도의 그런 천박한 지식으로, 그런 천박한 바탕하에서 그냥 선배들이 전해준 거 그대로, 책도 그대로, 그래서 앵무새처럼, 그야말로 앵무새처럼 지저 깊디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나 벌써 다 알고 있으니까, 다 들었으니까 좀 다른 내용을 말해봐라 한 적도 있어요. 이 뱀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답답해 보이고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아주 의식화됐단 말이죠. 개안됐단 말이죠. 계명됐단 말이죠.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과연 지혜롭게 할 만하더라. 그렇게 보이더라. 이제 하나님이 어디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 하나님 해 잡수시려고 그러신 거구나.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도 배반의 역사입니다. 배반의 역사. 인류의 역사.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시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책망하시고 정말 사사기 보세요. 사사를 세우셔서 위험할 때마다 그렇게 지키시고 가다 타락 아주 뻔뻔스럽게 타락하잖아요. 조심하세요. 인간은 그런 존재 있다는 것을. 또 물론 저까지 포함해서예요. 다 말하는 게. 저는 예외다가 아니라 또 뭐와 통하냐면 교만과 통합니다. 교만과.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앞뒤가 안 보여요.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우린 정말 우리가 무엇에 주의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예? 아멘. 여러분들은 적어도 정말 신환중 목사의 제자라고 나는 그렇지 부족하지만은 나는 그의 제자로 살아왔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사람들은 정말 명심하셔서 겸손.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후의 크리스찬의 최후의 시금석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가 순종하는 거죠. 겸손. 또 거룩이라는 말도 이미 드렸어요. 사람은 배반하더라. 또 사람 뭐 하더라? 교만해지더라. 다 교만해서. 마귀가 그잖아요. 마귀가.
교만하잖아요. 마귀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자기 생각에 다 유다가 그래. 유다가 또 예수님보다 자기 생각이 낫단 말이죠. 예? 자기 생각이 나요. 유다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얼마나 정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영감이 아주 충만하다 이런 말 자체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말이죠. 그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 전능하신 왕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가 뽑은 여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겸손 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사람 목자에 대해서도 아멘. 당신이 맘먹을 상대가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린 그런 것을 참 주의하시면서 이 창세기를 대하면은 창세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레아 또는 뉴베레아에서 한국 교회와 절대 어울릴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저는 그들의 실상을 알아요. 같이 갈 수 없는 것은 이전에 왜 베레아 교단이 왜 망했는가? 그들이 먼저 샴페인을 터뜨렸단 말이죠. 통합이라고 하는 WCC의 멤버 교단에다가 특별히 사면을 해달라고 특사 신청을 해서 특사가 받아들여져서 이제 우리도 이제 한국 교회와 같이 행보를 같이 하리라 하고 화이팅 해서 축포를 터뜨렸단 말이죠. 그러려고 배려를 했나? 제정신이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아주셨던 여러 가지가 막 거침없이 드러난 거죠. 그 싸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그런데 베레아가 크게 욕먹은 단 2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무슨 구원파 비슷한 그런 최악의 이단으로까지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난도질을 당했는데 웬만한 아는 사람은 다 알았어요. 다 이단 아니라는 건 다 압니다. 이단은커녕 세계 최고의 깊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방대한 깊은 영적 지식이 화라산처럼 터져 나오는 그런 정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영적인 그런 화라산, 그런 누구도 함부로 맞설 수 없는 막강한 영적 파워가 있다는 것을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한없이 매도했는데, 우리 학계에서, 신학계에서 한국 사람들의 그 속성으로는 안 돼요. 뭐냐? 그들이 베레아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천박한 그런 학적인, 신학적인 소양과 지식으로서는 정말 우습고 괘씸하고 더러운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내로남불한 어처구니 없는 그들의 자세 로서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이쪽을 크게 난도들이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뭐예요? 하나가? 그치. 하나가 귀신입니다. 귀신. 얘들은 지금 우리 창세기 6장에서도 이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보는 그런 헷가닥한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는 헷가닥한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애들은 이 귀신의 정체를 어느 때부터인지 기독교 내에서 그렇게 가르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라고, 그 타락한 원어를 봐도 이들은 타락한 천사밖에 안 보여요. 원어를 파고 들면은 그러면 이게 귀신은 죽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가 원어 해서 이게 풀리지 않는 게 그들도 원어를 파고들어도 결론은 또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그 실력 갖고 뭘 하냐 말이죠. 그 천박함과 그 협소함과 그 편협함 갖고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라 그러면 이단 아니라 그럴게 우리도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귀신의 정체를 그걸 불신자의 사후형이라는 걸 그걸 고쳐라. 그래서 제가 80년대에 이렇게 믿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직 가톨릭 있을 때 그렇게 결심했는데 어떤 뭐 이대 교수가 하는 사람이 80년대에 있어서 가장 우스운 사건이 뭐냐? 코미디가 뭐냐? 귀신의 정체를 불신자 사후형이라 그랬다고. 이런 또라이가 있나? 그 사람은 거기에 꽉 잡혀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사람이라고 죽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고 했다고. 그게 코미디란 말이죠. 자기가 코미디 자체인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과 저희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자비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은 거기서 벗어날 그런 머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죠? 제일 큰 교단이라는 합동측이 못 벗어날 거예요. 그들은 성령 받지 않았어도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우기는 자들인데요. 예? 그래서 뭐 방언 뭐 그거 해서 뭐 합니까 하는 소리를 여러분도 들은 적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소위 이중아담론. 누가 아담이 둘이었다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붙여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사람은 분명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거짓말 안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적나라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봐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다윗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를 다 실을 수는 없고 이제 그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손으로 오시는 그 한 갈래만을 이제 추적한 건데 다윗의 이르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정말 우리나라 세종대왕 저리가라 할 만큼 아직까지도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그런 상황처럼 정말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성왕이란 말이죠. 근데 다윗이 누구와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하고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봐보세요.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1장에서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5절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엔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으며 땅을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냐면 아직 채소도 모두 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 3일째에 어떻게 했어요? 3일째 씨 가진 열매 또 과목을 내라 하셨고 했는데 아직 그런 채소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잠깐 언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제 땅을 언급합니다. 땅을.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는 빛을 말하고 넷째 날에는 이제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이렇게 하늘에 별과 또 달과 태양을 언급하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땅을 언급하면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완전 사람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이 번역은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근데 번역은 되게 잘해놓고 해석은 마네킹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마네킹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마네킹이 숨쉬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오고 이것을 고수한단 말이에요. 고수한다.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줘도 절대 안 따라온단 말이죠. 지금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사람 창조, 1장에서 언급된 사람 창조를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다시 한번 천지 창조를 언급하냐면 이제 새로운 인류, 영적 인간의 탄생을 그것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에서는. 그래서 아담은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나타나고 최초 영적 인간인 아담이 나타나고 그의 갈빗대에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와를 만들었어.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고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완전히.
아담을 잠재워 놓으시고 거기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꼭 무슨 신화 같죠? 신화. 환인하는 그런 당군 신화 같은 신화 같죠?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니까 오히려 과학이 역설적으로 증거해 주잖아요. 우리 뭐가 있어요, 요즘에? 황서구 씨인가? 그 사람도 뭐 때문에 걸렸어요? 예? 무슨 줄기세포 뭐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정말 체세포, 무슨 줄기세포, 이거 세포 하나로 인간 복제가, 양의 복제가 되고 인간 복제가 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드디어 왔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인간 복제 시대가 왔잖아요. 무슨 줄기세포, 또 뭐로 해서 이렇게, 인간은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갈빗대 하나를 취해갖고 하는 건, 이거는 너무 확실하죠.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세계 최고의 그런 믿음을 자랑하는 것 같은, 자랑한답시고 하는 한국의 기독교, 제일 큰 교단인 합동. 이건 우스운 사람들 참으로 성령도 받지 않고 방언도 못하는 주제에 성령 받았다고 성경도 제대로 안 읽은 사람들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가능한가? 그들은 인간 교리를 더 신봉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교리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어서 절대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2장에서는 아담이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느냐? 왜 그러니? 그러면 설명 좀 해봐라. 아무런 설명도 못해요. 아무런 설명도. 그러나 정말 어떤 사람이 대단한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이게 다르다. 창세기 1장에서는 그야말로 동물의 암수와 다름없는, 동물의 자웅과 다름없는 그야말로 고등동물인 인간을 지으신 것이고, 이제 거기서 많은 땅에 충만한 가운데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셔서, 아담을 택하셔서 이제 영적인 인간의 시작을 창세기 2장에서는 선언하신 것이다. 얼마나 이 설득력이 있냔 말이죠. 정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안데르탈인이니 뭐 이런 거, 베이징 원인이 그거 어떤 거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주장이나 논문 보면 그 다 가짜라는 겁니다. 다 가짜로 판명됐다는 거예요. 우린 교과서에 실려서 다 그렇게 배워왔지만은 동위원소 측정해서 한번 측정하면 그게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고 측정하는 방법이나 뭐에 따라서 다 달리 나오는 것이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료가 잘못됐고 측정이 잘못됐고 해서 그게 믿을만하지 못하대요. 무슨 크로마뇽인 아프리카 20만 년 전인가 200만 년 전인가 우린 다 그런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신빙성 있는 얘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과학자들이 더 잘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세계적인 난제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본 창세기 6장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굳세어라 하고 천사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천사들이라고. 야, 천사가 무슨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 아이들을 낳냐? 천사는 영이고 사람은 지금 이렇게 육을 갖고 있는 그 불가능한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귀신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건 끔찍하고 더러운 일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난제긴 난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많은 그런 난제들
구약에서는 모호하고 알 듯 모를 듯하고 굉장한 난제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막 한마디로 그 정체들을 막 드러내는 겁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가 나왔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다가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보냔 말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어떻게 강림하냔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예? 코끼리가 개미 동굴에 강림하실 수 있어요? 발가락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다 그 말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보여주셨느니라. 하고 확실하게 말을 하잖아요. 예? 예수께서 분명히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부활에 대해서 자기들 까다는 제일 어려운 질문을 갖고 왔어요.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첫째가 죽어서 그 둘째가 그 여자를 이제 둘째가 아내로 받아들여서 왜 자식이 있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또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고 그러다가 7째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이 7 형제 중에서 누구의 부활 시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부활 시에. 우리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활할 때 내가 제일 예쁜 모습으로, 내 생애 제일 예뻤던 모습으로 나타난다나? 우리 김수석 권사님이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대요. 그게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미신적인 말이냔 말이죠. 예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부활 때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해서 그런 헛소리 하는데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천사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천사와 같이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천사라 그러지 못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냔 말이죠. 자, 또 우리가 욥기에도 보시면 그런 욥기 1장에도 그런 말들이 있죠. 1장 6절에도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느니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이제 아담은 최초의 영적 존재입니다. 최초의 영적 존재가 이제 드디어 등장했는데 카인과 아벨이 이 두 아들인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카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두려워하죠. 이제 내가 땅을 유리하는 자가 떠도는 자가 되었는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침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떠도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아주 세계적인 난제죠. 하나 정말 확실하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영이 없는 자들이다. 세계적인 글리슨 아처 박사가 아담 이전에 영이 없는 존재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저도 읽어봤어요. 세계적인 구약학자. 그가 또 성경 난제 백과사전이라는 걸 써서 성경에서 참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다 풀어놨는데 제가 읽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놀고 있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제가 좀 궁금한 거,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람 정말 너무 놀고 있구나. 너무 무식하구나. 세계 1, 2위,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큰 학자라도 모르는 겁니다. 예? 여러분처럼 그런 영적인 지식이 정확하고 충만하지 않아요. 오늘 정말 참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예배 거리 간격, 떨어뜨리고, 또, 그렇게 벌써 좀 생소하죠? 힘들고. 가다 정말, 이런 때를 시작을 해서 우리는, 인터넷, 이런, 라이브 방송으로 이걸 띄웁니다. 앞으로, 좀 더 집중하고, 특히 영어 예배 해서 전 세계로 내가 직접 제 음성으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예? 특히 목사님들을. 그래서 교회를 익히고자 합니다. 예? 정말 교회를. 저는 여태까지는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너도 참, 착각도 이만저만 착각이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 설득당하기로 하고, 아마도, 정말 성령의 부심대로 그렇게 일어서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세계 기독교가 너무 무지하니까. 자, 이 세계적인 난제, 카인이 무서워했던 자들이 누구냐? 아니, 아담이 첫째 인간이라면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아벨은 죽었으니 카인 세 사람뿐인데 카인이 누구를 두려워하냐? 여기서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합동이니 통합은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배반한 자들의 배반자. 통합이라는 저 장신교 쪽은 그들에게 특사를 받겠다고 이런 코미디가 있나? 그러니까 베레아도 같이 치심을 당한 것 같단 말이죠.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예? 사람이 있었으니까 가인이 두려워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 이전에 또 다른 인류가 있었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얼마나 또라이들이냔 말이죠. 그걸 하나 소화를 못 시켜서.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막아도 하나님 말씀은 막지 못하니, 제가 살아있는 이상 막지 못합니다. 우리 베레아 또 뉴 베레아의 깊고 정확하고 방대하고 파워풀하고 확실한 실제적인 이 가르침이 사장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 우리를 오랫동안 준비시켰는지 모르죠. 저는 제가 세계 선교를 시작하기 이전에 일본 다른 나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50살 이상까지. 그래서 아마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모르겠다 했는데 40개국을 돌파했으니까. 카인이 두려웠던 자, 아담 이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이 없는 자. 근데 아담은 이제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가 숨이란 뜻뿐만 아니라 무슨 뜻이 있어요? 영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 사는 영, 영적 존재가 되었더라.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냐 말이죠. 더 정확한 그런, 틀려도 좋으니까 더 설득력 있는 어떤 가르침을, 주장을 갖고 온다면 얼마든지 오케이. 더 설득력 있으면, 그러다 더 설득력 있는 것도 가져오지 못하는 주제에 가져 잡아먹으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인 것이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물론 처음에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에는 와 진짜가 그런 진짜라면 참 대단한 일이다. 맞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귀신의 존재가 죽은 사람인 것은 정말 너무나 대단한 발견입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당시 때는 그건 상식이었단 말이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들어와서 막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날 누구냐 하느냐? 벌써 얼마나 죽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오래전에 죽은 누구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 또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죽은 선지자라도 어떤 사람이 산 사람에게 들어와서 뭔가 역사한다는 그런 의식이 충만했고 이 눈 멀고 귀 먹은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귀신이 돌아와서 눈 멀고 귀 먹었단 말이죠. 천사가 무슨 귀가 있고 천사가 무슨 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눈먼 귀신이 눈 멀어 죽은 귀신이 들어가면 당신은 눈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야 과학이 추적해내서 의료계가 추적해내서 가정의 병력을 따져든단 말이죠. 예? 병원 가면 이제 다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이 장님이 이 벽 짚어가듯이 그렇게 뭔가 가족 병력이 아니 귀신 돼서 들어와서 그렇지 않으면 왜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완전히 각각 다른 개체인데 오늘 귀신이 죽은 사람이라는 거 이게 보신자의 사후역이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거기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영적 존재 아담의 후예들이란 말이죠. 아담의 후예는 다 영이 있는 영적 존재들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영적인 존재인 아담의 후예들 그 아들들이 이제 영이 없는 아담 이전에 영이 없는 사람들과 사람의 딸과 이제 이렇게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영 있는 자와 영 없는 자가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아담이 생명이 됐고 그에게서부터 자꾸 영적 존재들이 나오니까 이전에는 영이 없는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 자꾸 아담도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다음에 셋이 나온 다음에 계속 더 번성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영이 없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예? 또 이쪽도 그렇고 영이 없는 남자와 이쪽 영이 있는 아담의 후예 아담의 딸들하고 이제 그다음에 아담의 후예로서의 그 자손들 그 딸들과 또 여자들과 또 이렇게 결혼하게 되니까 영이 없는 자와 영이 있는 자가 결혼하면 영이 없는 자들이 나오더란 말이죠. 예? 그러면 결국 다 영이 없는 자가 더 영이 없는 자로 자꾸 기울어 간단 말이죠. 왜? 영이 있는 자가 영 없는 자와 결혼하면 그 자녀들은 다 영 없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다 심판할 수밖에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 하나를 택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영적 존재죠. 그 영적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로 한 건데, 그러나 아들이 오시기도 전에 이제 타락해버렸단 말이죠.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죽음을 맛보시고, 거기서 하늘 보좌에 오르실 그런 계획이셨는데, 처음부터 타락해버렸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을 연장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이 여자의 후에 하와의 후손과
후손과 뱀의 후손, 뱀을 원수 지어줘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영적인 아담의 후예들 가운데서 후예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머리를 깨부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도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그래서 십자가에 발 다리가 못 박혀야 되는 그런 위험을 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셔야 이제 아담의 후예들, 영적 존재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아담의 후예들이 자꾸 영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영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길이 막혀버리는데, 이 6장 봐보세요.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단 말이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의무입니다. 의. 근데 노아가 의인이라는 얘기 또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얘기는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인간들이 다 보존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집에 만약에 내 아들들이, 우리는 이제 아내도 그래서 영적 인간이요 해서 아들들이 다 영적 인간인데 이들이 나가서 사람의 딸들, 영이 없는 여자들을 데리고 오면은 그 자녀들은 이제 또 영이 없으니까.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노아의 와이프도 영이 있는 자요. 또 노아의 아들들 3명도 다 이제 아내를 취했는데 다 이들도 영적인 여자들이란 말이죠.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 8사람만은 다 영적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 다 영적 존재는 없어지고 다 나중엔 정말 영적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겠다. 왜? 영 있는 사람은 어쨌든 나중에는 죽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영 없는 자와 결혼해서 다 영 없는 자만 나오니까. 결국은 영이 없는 사람들만으로 이제 꽉 차게 되니까. 그러면 영이 있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이고,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담의 후예가 보존돼야 되는데, 자꾸 영 있는 자들이, 곧 아담의 후예들이 보존돼야 되는데, 자꾸 영 없는 자들과 결혼해서 영이 없는 아이들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김으로 이 사람들을 다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 다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8명만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았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노아의 아들들 3명으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인간 다 죽어버렸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그 다음에 노아의 그 세 아들로 인해서 다시 인류가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 아내들도 다 영이 있는 여자들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 영적인 사람들이죠. 다 영이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있는 사람들은 또 우리 또 보세요. 아담 시대 때 영이 있는 아담과 아담의 후예들과 영이 없는 그자들이 뭐냐면 영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네피림이었어요. 네피림. 그래서 네피림은 원래 이제 탈락되었다라는 뜻인데, 왜 탈락된 사람들이냐면은 영이 없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준수한,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한 그런 사람 아담 하나를 택해서 영을 부어 넣으셔서 영적인 인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탈락되었다 해서 네피림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네피림은 영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제 아담과 그 후예들은 영이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그 네피림들이 다 종말을 고했으니까. 근데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이제 다 영적인 인간들이지만은, 영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 믿고 영이 산 사람들, 그래서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과, 영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영이 죽은 예수 없는 사람들, 영이 죽은 예수 믿지 않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영이 아직도 죽어 있는 사람들, 영은 있지만 죽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같은 문화생활, 같은 문화권에서 문화와 문명을 같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치 그랬단 말이죠. 당시에는 영이 있는 사람들과 영이 없는 사람들. 지금은 다 영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어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과 예수 믿고 영이 산 사람들, 예수 믿고 성령까지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사람들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이 있는 사람이요, 예수 믿고 영이 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육을 포기하고, 내가 육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 믿음도 잃고 다 잃고 지옥 간단 말이죠. 육을 살면. 그러니까 이제 영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어 영이 살아난 사람,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육을 포기하시고 정말 성령을 따라 사세요. 성령을. 예?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성령 보내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의미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으로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성령으로 행하시고 성령으로 행복하세요. 아멘. 성령으로 행복하세요. 당신 예수 안에 깊이 들어와서 신령한 영적 체험들을 막 해가며 성령과 깊은 사귐을, 놀라운 깊은 사귐을 가짐으로써 성령으로 항상 행복한 사람들이 되세요. 예? 그 당신 자신에 달려있단 말이죠.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저희 서혜정 의지에 달려있다고요. 예? 그래서 새벽. 예? 제가 서혜정 잡았는데 이번에 꼭 또 얘기해야지. 결심한 거 아닌데, 새벽. 아마 너 성령께서, 너는 왜 그렇게, 육이 충만한 육을 따라 살라 하느냐, 그걸 이기지 못하느냐 하고 안타까운지 모르죠. 예?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 정말 전폭적으로 성령으로 살아. 성령과의 깊은 체험과 깊은 사귐으로 감옥에서도 행복한 사람, 항상 행복한 사람 되란 말이죠. 예? 성령과의 사귐이 깊으면은 당신은 언제나 감옥에서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당신 영혼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영혼이. 육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멘. 예? 김정은 지사님 뭐가 행복해요? 당신 영혼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영혼을. 예? 영혼을 잘 못 느끼니까 자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영혼도 망하고 육체는 결국 후로 돌아가고 죄만 짓다가
육체가 당신을 얼마나 기발하게 속이나 보세요. 얼마나. 예? 기발하게. 저도 이거 스마트폰 아주 마귀의 작품이란 말이죠. 절대 못 떠나죠, 사람. 안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금방 중독돼 버려요. 금방. 뭐가 안 왔어도 또 확인하게 되고. 다 그렇죠? 예? 저는 결심하고 이제, 절제하고.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많이 봤어요. 예? 지금 이제 또 결심해서, 절제하는 기쁨도 하세요. 아멘. 예? 우리 성령으로 행복하게, 성령으로,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아멘. 예, 아멘. 성경 읽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봐서 읽으면은 차원이 달라진단 말이죠.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도 그거 잘 못하니까, 우리 김예지,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을 막 읽어보시란 말이죠. 아멘. 아멘. 우리 이범희 씨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런 데는 좀 영적인 야심을 가지시고, 우리 김석 권사님은 뭐 당연하게 되고. 자,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야, 정말 끝까지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자기 절제력이 있고 해서 성령으로 행복하게 산다.